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간단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DNA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누구를 봤죠? 첫 번째 노아를 봤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봤고요. 지난주에 다윗을 봤고요. 오늘은 베드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뭉치에서 반석으로.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뭉치가 뭐예요? 사고뭉치요. 베드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저는 사고뭉치가 생각이 납니다. 참 사고를 많이 쳤어요. 베드로의 좀 뒷조사를 좀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뭐라고 그럴까요? 인적사항을 좀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베드로의 본명이 뭘까요? 베드로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근데 어디서 보면요, 시므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 차이일까요? 여기선 이 이름, 저기선 이 이름. 시므온이 본명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므온,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것이 어디선 또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식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어디는 또 게바라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게바였어요. 이건 뭐냐? 반석이란 뜻인데 바로 아람어로 게바, 그거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베드로라고 하세요. 게바 곧 번역하니 베드로더라. 베드로도 반석이란 뜻이에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시므온, 시몬, 게바, 베드로. 그래서 대부분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헬라식 이름으로 시몬,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름 베드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럼 바요나 할 때 이 바요나는 또 뭐예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요나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명은 시므온이고요. 헬라식으로 시몬, 그리고 아람어로 게바, 예수님이 주신 이름,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되라. 그리고 헬라식으로 베드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적사항을 볼 때에 출신은 어딜까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촌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은요?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죠. 가족관계를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의 동생 누구죠? 안드레. 육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또 아내가 있었어요. 뭐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오늘은요 어디 몇 장 몇 절 이거 다 없이 제가 다 확인한 거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은 사복음서 안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또 아내가 있었으니까 누가 있겠어요? 장모가 있어요. 성경에 장모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열병을 앓았다가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됐냐면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를 낳게 했더라. 그러니까 아마 안드레 결혼해가지고 안드레를 같이 동생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장모님이 또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상 표현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경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참 귀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도 참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12제자 중에 제일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아시죠? 예. 지난주에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제일 많이 언급됐다고요?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서는 누가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의 이름이 합당한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좀 만나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자. 참 많이 불려져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 불려져야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 반드시 불려져야 됩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12제자, 12사도라고 합니다. 제자와 사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제자는 배우는 자들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은 이제 사도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곳곳으로 나아가 보냄을 받아서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의 터전으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사도로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셔야 되겠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고, 사도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직장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만, 12제자만, 목사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도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중에, 직임 중에, 책임 중에, 임무 중에 하나예요. 아멘. 네. 그러면 베드로를 한번 좀 우리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에 베드로 하면 저는 뭉치가 생각이 나요. 사고 뭉치. 한번 어떤 사고들을 쳤는지 몇 가지만 처음만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뒤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쫓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요.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혈루증이 나았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나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안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안 했다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베드로가 가로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참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요, 나서기를 좋아하고요,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내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요. 베드로를 보면은 이 말이 생각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꼭 뭐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한테 꼭 한마디 들어요. 그렇죠? 꼭 혼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의 성격을 보면요, 참 참견하기 좋아하고요, 꼭 한마디씩 참견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생각이 나시죠? 성격이 급해요. 또 불같아요. 또 어쩔 때는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가 꼭 한 대씩 얻어맞아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뛰어갔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성격이 급해요. 참견을 얼마나 잘하는지 프로 참견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참견을 해서 이 말했다가 한마디 막 듣고, 이 말했다가 사탄이라고 듣고, 이게 베드로였어요. 또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내용이죠.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왜 장로의 유전에 따르지 않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맹인을 들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왜 대충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뭔지 확신은 몰라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이 참견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꼭 한마디 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냥 대충 알 수 있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꼭 물어봐요. 그랬다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바보 같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 말을 했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또 한 소리를 듣습니다. 나섰다가 꼭 한 소리를 들어요. 마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성경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실 사람들이요, 그때 남자만 몇 명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대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배 이상 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서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대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질서를 지키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계시려고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곧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다 먹이시기까지 다 끝난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참 우리도 여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역을 지치도록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다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왜냐?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해야 사역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내 마음대로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살아요. 기도도 안 하고 결정을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집행을 해버려요. 우리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풍랑이 일어요.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유령인 줄 알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 지금은 배에 다 전등이 있습니다.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겠어요? 오직 뭐만 의지해요?
달빛만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다는 게 일기예보가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기상이. 그냥 달빛이 가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배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차림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예수님의 옷차림은 어때요? 하얀 옷을 입고 뭔가 빨간 띠를 띠고 머리는 치렁치렁 길고 거기에다 배는 막 흔들리고 파도가 치는데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 파도가 칠 때는 올라왔다가 파도가 내려갈 때는 또 사라졌다가 그런데 또 가끔 번개가 쳤는지 모르겠어요. 번쩍할 때만 예수님 보이는 거야. 반드시 멀리 있었는데 번쩍하니까 코앞에 와 있어. 유령이라고 놀라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령이다 놀랄 때에 예수님이 내니 놀라지 말라.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내니 놀라지 말라 그랬지. 야, 이 자식들 나야 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꼭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걷다 대고 또 뭐라 그래요? 다른 말 안 해요. 만약 주님이시거든 내가 걷게 해달라고. 주님이신 거 알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가지고 만약 주님이시거든 내가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와라. 베드로가 걷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빠져버려요. 무리를 걷는 거 쉬운 일이에요? 쉬워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 발 디디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바로 다음 발 디디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오라고 하셔서 갔어요. 베드로가 갑니다. 빠졌어요. 허우적됩니다. 옷이 젖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베드로를 또 예수님이 끄집어줘요. 근데 잘 보세요. 하루 종일 말씀 전하셨어요. 병자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기적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밤에 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시간이 무엇이냐? 제4경이라고 그랬어요. 제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새벽 그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신 거였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근데 그 피곤한 몸으로 물에 빠진 베드로라도 건져내셔야 돼.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이해가 되시죠? 좀 가만히 있으면 도움이 되겠는데 도움이 안 돼요. 자꾸 힘들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드디어 칭찬받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혹은 세례 요한이요, 혹은 엘리야요,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볼 때에 세상 사람과 같은 시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성인, 4대 성인, 그냥 상상 속의 인물, 그냥 경전 속의 인물, 그렇게 볼지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제자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대답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드디어 내가 칭찬받을 일이 생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시므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칭찬받고 그냥 끝났으면 됐겠는데 또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마디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죽었다가
이제 고난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탄아 넌 나를 넘어지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좀 가만히 있으면 칭찬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또 한마디 했다 꼭 거기에다 덧붙여서 얻어맞아요. 사고뭉치예요. 그래서 쪼그리고 이러고 또 이제 가서 무릎 꿇고 있어요. 그리고 6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사건이 이어져요. 6일 후가 바로 마태복음 17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성격이 좋은 게 그렇게 나대기는 좋아해도 혼나도요 안 담아둬요. 17장 사건 아시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서 얘기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황홀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거 보고 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고 그냥 믿고만 있으면 되는데 또 한마디를 하네요. 뭐라고요? 주님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서 같이 살자고.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도 자기가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가만히만 있으면 될 텐데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드디어 베드로의 사고의 가장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뭘 앞두고요?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라. 내가 죽겠다.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거기서 자빠져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우서 다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잡혀가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요? 이러면 될 것 가지고 쟤네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 사고뭉치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쟤네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힘있게 말하되 그냥 얘기한 거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잡혀가실 시점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는요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이 사고뭉치. 근데요 예수님이 그때 잡혀가실 때에 스케줄이 되게 바빴어요. 왜냐하면 신문도 받아야 되죠. 고통도 받아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야 되죠. 뒤에 스케줄이 빡빡해. 근데 거기서 또 베드로가 또 나서네. 예수님 스케줄을 방해를 해요. 열받아가지고 칼을 꺼내서 쳤는데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네. 예수님 지금 잡혀가기 바쁜데 그것도 붙여줘야 돼. 이 사고뭉치 베드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늘 베드로를 함께 품어주셨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항상 이 베드로를 끌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중요한 자리에 이 셋만 데리고 가셨어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못 오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셨어요. 이 특별 대우를 해주셨어요. 누군가 신경 쓴다고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조차도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실 정도였어요.
따로 핵심 교육을 시키셨다고요. 물론 차별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요동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배울 게 있겠지. 뭔가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겠지. 아멘. 어쨌든 이 사고뭉치 베드로 너무너무 많은 이 사고를 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한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사고뭉치의 모습, 참견러의 모습,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모습,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누가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지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시몬아 시몬아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훈아 성훈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사탄의 회방이 있고요, 방해가 있습니다.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걷는 발걸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현상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 뒤에도 다시 한번 나는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늘 밀가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해요. 베드로는 여기를 거치지 않고 말이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입에서 바로 나와. 그러다 꼭 한 대씩 얻어맞고 혼나기도 하고 가서 무릎 꿇고 있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봤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도리도리해요. 싫다고 그래요. 예스 해야 되는데 노를 해요, 자꾸. 왜? 그 뒤에 마귀가 자꾸 그 마음을 요동시키거든요. 마귀가 자꾸 마음을 해방하거든요. 그냥 예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자꾸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항상 실수와 실패의 연속인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실수해요. 실패해요. 넘어져요. 교만한 것이 나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귀찮다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반석. 반석이라는 거예요. 바위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처럼 서 있었어요, 베드로가? 맨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바위. 넘어져, 실패해, 실수해요. 그러나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보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처음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이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어떻게 해요? 언제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네가 지금 바위가 아니다. 지금 반석이 아니다. 앞으로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믿음의 행적들을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반석처럼 굳센 믿음이 될 것이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 지금은 흔들리고,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부인하고, 지금은 배신하고, 지금은 실패하는 믿음일지라도 내가 너 반석으로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반석,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네 이름 위에 네 고백 위에 네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반석처럼 기초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의 기초가 되라는 거예요. 반석이 되라는 거예요. 남들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이 말씀대로 나중에 베드로는 반석이 돼요. 영혼들을 세우는 자가 되고요. 가르쳐서 굳건하게 서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해라? 굳게 하라. 언제요? 돌이킨 후에 너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러나 그 다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돌이키게 하라.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반석이 되어야 돼요.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받쳐주는 기초의 반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리 차지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고인물이 아니라 그냥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자리 차지하고 있는 반석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반석. 그 위에 세워지는 반석.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마귀조차도 흔들지 못하는 그 반석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반석이 아니라 돌멩이조차도 되지 못하고 그냥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가는 깃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마귀가 잠깐 흔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좀 기도하자고 하면 자기 먼저 노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자고 그러면 노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자고 하면 노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 힘쓰자고 하면 노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꾸 흔들고 있거든요. 든든한 바위, 반석이 되지 못해요.
남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조차도 못 세워요. 우리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결단한 것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갑니다. 나 반드시 3일 후에 부활한다 알려주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자기 하던 일의 현장으로 돌아가요. 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자기 하던 일로 돌아가요. 다들 시리에 빠져서 힘없이 그냥 멍하니 그물만 던지고 있습니다.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매일 빈 그물만 올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했을 때 가득 담깁니다. 그리고 그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베드로 옆에서 그 그물을 같이 올리던 제자 중에 하나가 한마디 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요, 그 그물을 올리다가 주님이시다 소리에 다 버려두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육지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배에서 예수님 계신 데까지 200칸이라는 거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200규빗이나 마찬가지예요. 90에서 100m입니다. 해안가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요, 주님이시다 소리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갑니다.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 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았고요. 주님이시다 그 소리에 바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물에 뛰어들어서 달려갑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현장 속에서 살아가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이시다 소리 한마디에 그 예수님 만나려 뛰어가 들어갑니다. 헤엄쳐 갑니다. 바닷가에 딱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지펴놓고 떡과 물고기를 올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입을 여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불을 펴놓고 물고기와 떡을 올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먼저 입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다른 제자 놔두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요. 너 그때 왜 그랬느냐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너 그때 왜 도망갔느냐고 하지도 않고요. 왜 부인했느냐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딱 한마디.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십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님한테 말하지 못한 그 분위기 가운데 단 한 사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잊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기 사명을 잊고 있었어요. 나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맡은 일, 특히 너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형제들을 세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굳세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다시 모아서 굳세게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해야 할 일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3번을 연거푸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에게 맡겨준 양들,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너 개바지 않느냐?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전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제 사도로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에 서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의 고난 참으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이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네로의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베드로는 자기 사명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대로 반석이라는 이름대로 그 형제들은 굳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자라가라. 권면의 말씀으로 맺습니다. 이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반석으로서 기초가 돼서 남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코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작가 헨리크 생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쓴 작품이에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코바디스 도미네.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하기 위해 떠날 때에 그 성을 나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성을 등지고 떠나는 방향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십니다.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에 박히러 로마로 돌아가노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에게 맡겨준 그 일, 너에게 맡겨준 반석, 너에게 맡겨준 책임, 너의 자리 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일 하러 다시 가겠다. 네가 네 생명을 먼저 챙기니까 내가 다시 죽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는요, 나서기 좋아했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은 베드로였습니다. 실수 많아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늘 혼나도 꽁 하고 있지 않았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어요. 뒤로 내빼지 않았어요. 혼났지만은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달려들었어요. 주의 명령을 위해 힘을 써서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이유는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나도 자기 자리 지키려고 했던 거. 한 소리 들어도 그래도 내가 내 책임 다해서 반석으로서 있으려고 했던 거.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로 서서 반석이라는 이름대로 남들을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대로 됐어요. 게바가 됐어요. 베드로가 됐어요. 반석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름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세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세요. 반석으로 살아가세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세요.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또다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다 베드로처럼 이제는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됩시다. 반석이 됩시다. 내 자리 지키고 내가 기초가 되어서 남들이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희생이 되고 남들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고 굳건히 세워주는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를, 실수한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날려가면 베드로처럼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우리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책임들, 사명들 이제는 돌이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의 눈물로 그 자리를 적시시고요. 여러분들의 땀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로 이 자리를 채우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반석처럼 내 자리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한 가지만 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을 잊었어요.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베드로는 그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목숨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내가 그 길에 가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가노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